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이 좀 기네요. 우리 사도행전 6장 아니고 8장 9절로 26절입니다. 네, 여기는 제대로 돼 있어요. 네, 사도행전 8장 9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장 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예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성모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들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푸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이르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주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 외에도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이 땅에 계속 살던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살던. 그러니까 막 영어나 우리 친구 영어나 뭐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이런 거에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땅에 왔다가 그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날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7 집사를 뽑았는데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돌 맞아 죽었습니다. 네, 그때 말씀드렸죠. 돌 맞아 죽는 거 저는 영상으로 한번 봤는데 진짜 맞으면 바로 안 죽어요. 네, 온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스테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돼요. 오늘 말씀은요, 이 빌립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마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죠. 근데 사마리아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유대인들이 좋아했나요? 싫어했나요?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는지 알고 있나요? 잠깐 뭐 이거는 공부이긴 하지만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이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가 남한과 북한과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때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합 왕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아빠가 오므리, 이게 오므리인다고 하죠. 이름이 오므리예요.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읍을 사서 1000세겔이었나? 아무튼 얼마에 샀어요.
사가지고 거기 이제 수도를 정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계속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아수르라는 제국에게 멸망당한 그곳이 사마리아 성읍입니다. 지금 뭐 나블루스, 세겜 지역도 사마리아 성의 일부기도 하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우리 그림신산, 에발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인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토록 싫어하게 됐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후에 아수르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요.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여기 있는 애들은 본국이나 다른 데로 데려가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방 민족을 막 때려 넣습니다. 왜? 얘네들이 뭘 싫어해요? 통혼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섞여서 결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뭐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랬던 이유는 뭐예요? 이방 민족이랑 혼혈이 생기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를 이들도 역시 따라갈까봐 이것에 대한 염려로 서로 이렇게 섞여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땅이 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냥 이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자,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리고 어떤 성들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자, 재건하려고 하니까 누가 있어요? 북쪽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자,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도움을 요청을 했겠죠. 같이 성전을 회복하자. 자, 그랬더니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 때문에 굉장히 이 사마리아와 이 이스라엘 사이, 유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막 성전 짓는 것까지 싫어하니까 성전 방해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배드리는 거를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아버려요. 너네는 오지 마. 너네는 오지 마.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자기 나름의 오경을 만들어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자기들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심산이 있었다고 했죠.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로 치면은 약간 좀 역사적인 그런 건 다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는 얘네 거의 뭐 기독교인들의 신천지 바라보는 거 이상으로 그렇게 바라봤던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책도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저런 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사실 보면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겠고 뭐 이런 섞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를 싫어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전도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7절,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듣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봤다라는 거예요.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들리고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을 듣고 이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예요? 9절에 등장하는 사람 누굽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9절, 10절, 11절을 한번 쭉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절, 10절,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에요? 마술사예요. 마술사 뭐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말을 듣게 하는 뭐 일종의 뭐 그런 거겠죠. 마술사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진짜 마법 뭐 사실 성경에도 무당이나 구탄 이런 사람들 등장을 합니다. 진짜로 신명을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마술은 뭐예요? 속임입니다.
속여서 사람들을 따라겠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게 뭐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크다라고 하고 사람들도 크다고 하는데 10절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등장해요? 이 사마리아 성에 오늘 누가 등장했어요? 누구 집사? 빌립 집사가 이곳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 집사가 나타났는데 어때요? 이 마술로는 행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일들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몬 입장에서, 마술사 시몬 입장에서 이 일들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렇게 탐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1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면 시몬도 어떻게 했다?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깨림칙한 게 있어요. 시몬이 믿은 시점을 보면 12절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대세가 기우니까 거기에 일단 편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여러분, 한번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후에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정통교회잖아요.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의정부 지역에 유명한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막 말씀을 전하러 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뭐야, 무슨 일이야 이러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고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 교회에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교수님들이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아마 그 교회를 방문할 것 같아요. 왜? 신학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들이 교회에 온전히 소속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를 보내요. 교회 대표격이죠. 누구랑 누구?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이 대표격이 될 수 있는 두 사도가 이 사마리아를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베푸는데요. 여러분, 여기 물론 생명 세례라고 나타나고 있지만 세례가 사실 구약에 뭐가 계승된 개념이냐면 레자 들어가는 건데, 신내는 신약이고 세례. 자, 뭔 레가 세례가 됐을까요? 어렸을 때 남자들이 받는 거랑 비슷한 건데, 할례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공동체로 들어오는 예식과 같은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앞에서 이 세례를 베푸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죠. 하지만 또 중요한 목적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다라는 그 어떤 예식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이 되는 이 두 사도가 가서 이들을 진짜 교회가 됐습니다라고 공표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공교롭게도 성령 세례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안수하니까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들에게 엄청난 역사가 보였나 봐요.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던 거죠. 불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말씀 중에 어딘가요? 17절이네요. 17절, 18,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7, 18,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뭐예요? 보니까 이 사도들 엄청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거 나도 좀 주세요.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후에 자기가
여전히 이 사마리아 성읍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기.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어때요? 얼마나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했어요? 11절 보면 오랫동안 이 마술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마술 딱 보여주고 이번 해 농사 잘 되려면 100만 원씩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떠들어 제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어때요? 그걸 믿었겠죠. 이런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 이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타났던 기적과 이런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적어도 누구보다 더 컸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마술사 시몬보다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 그냥 머물러서 교회를 개척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 엄청나게 따라다닐 텐데,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텐데, 말 한마디만 하면, 이 말씀 하나만 전하면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막 변화가 일어날 텐데, 여러분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제가 26절 말씀을 같이 읽었죠?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광야라. 아멘.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광야로 가래요. 광야가 뭐예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마술사 시몬과 빌립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자신의 마술이라는 그 속임을 통해서 자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얻고 영광도 얻고 그리고 명예도 얻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은 어떤가요? 여러분 충분히 이 기회로 움켜쥐고 그곳에 눌러잡고 정말 마술사 시몬보다 더 오랫동안 그곳에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어떤 결정을 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빌립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해요? 내가 잘되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찌 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빌립 같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에 이름도 안 나고요. 세상에 어떤 명예도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첫 번째 성경 공부 날 그런 걸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수많은 종교 철학 가치와의 결정적인 차이, 그 시작부터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다르다고 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모든 가치 철학은요 전부 다 뭘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만족과 내 평안함과 내 어떤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고 세상의 가치고 철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기독교만큼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나를 위해 세상에선 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위해, 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성경은 전혀 방향이 이렇게 다를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거 뭐가 좋아 보이죠? 여러분 좋아 보이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 내가 노예야 뭐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채우는 그 어떤 삶도 나를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삶이 뭐가 좋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 막 움켜져요.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주이려고 애를 쓰고 그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오늘 빌립처럼 살아가는 삶은 어때요? 나에게 기회가 와서 그런 거 움켜쥐는 그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움켜쥐는 삶은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삶이 되지만 내가 움켜쥐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능력의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진짜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된 삶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세상에 누구도 몰라주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앞에 있는 것 움켜쥐기 위해 뭔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이 정말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받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복되고 복된 삶, 정말 충만하고 기쁜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항상 모든 것에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그것 가운데 우리는 감히 경험도 못했던 진정한 기쁨과 충만함이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